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준 언약궤는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언약궤와 독종 종기 재앙을 우연이라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만이 자신들의 살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의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이란 말은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블레셋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7개월 동안 방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 종기 재앙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사람이 없는 빈들에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숫자 7은 완전수의 대표 숫자인데요. 그러므로 7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뻐했던 날은 전쟁에서 승리한 단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로 7개월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제장과 점쟁이들과 합의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먼저 제장과 점장이들은 언약궤를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고요. 속건 제물로는 금 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쥐의 형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진 곳곳마다 블레셋 전역에 쥐떼의 습격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닥친 질병은 쥐떼가 퍼뜨린 전염병 중에 가장 무서운 패스트였을 것으로 추정해요.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쥐떼들로 인해 전염병이 번져 엄청난 사람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온몸에 무서운 독종 종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질병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금으로 독종 형상 5개와 쥐 형상 5개를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5개를 준비하러 한 것도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주요 도시가 5개였기 때문이에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경험한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말 그런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갓 태어난 송아지를 두고 소들이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미소는 어떤 강압적인 힘에 끌려가지 않는 한 결코 새끼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끌지 않는 상태에서 소가 자연스럽게 벳세메스로 향해 가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새끼를 떼놓는 어미소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역사임을 인정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가 새끼한테로 가면 모든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일로 단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서 대로로라는 말은 한 길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암소 두 마리가 가는 길을 이탈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신명기 성경 기자의 독특한 어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감정과 요구와 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듯 암소들은 그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암소들이 울고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암소들의 행보가 본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성 본능대로라면 당연히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암소들은 새끼 송아지가 생각나 울면서도 하나님이 가라는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기자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말 못하는 짐승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울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서 더 한 가지 의문 드는 건 언약궤가 왜 하필 벳세메스로 보내졌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블레셋 땅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받은 성읍에 벳세메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벳세메스에는 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레인인 아론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자 레인이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다라고 해서 궤의 뚜껑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다기보다는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언약궤는 실로 성소에서 안치되어 제사장들만 접근하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해도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까지 함부로 열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마도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벳세메스뿐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 구경꾼들이 여호수아의 밭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거리로 전락한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자 언약궤를 통해서 복이나 얻어볼까 해서
그런 생각으로 몰려왔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5만에 이렇게 가로가 쳐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들마다 기록의 차이 때문이에요. 현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70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언약궤가 돌아왔다면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와서 구경할 정도로 관리하지도 않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그분의 거룩한 위엄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처럼 언약궤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자세, 태도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합시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방법, 자세, 태도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깊이 순종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순종해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